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그냥 밥만 먹이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도 자라야 되지만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체만 건강하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다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 정말요 각 가정들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너무나 이 자식이, 이 아이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만 돼도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자아감 그리고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즘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들 참 대화 한번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보면 이 자녀들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이유들도요 물론 둘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을 봅니다. 이 자녀가 너무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그냥 세상 교육 현장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내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던 부모님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내세웠느냐면 100살에 100살 75세에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요 그 큰 놀라운, 근데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사랑스러운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잘 자라서 한 12살, 13살, 14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들고 가는데 그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 이상해요. 전에는 제단을 들고 이 제사를 드릴 때 또 양이나 소나 짐승이 있었는데 왜 장작만 잔뜩 갖고 가지고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 위에 이제 가서 다 나무를 쌓고 이삭을 붙여.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물론 아이가 어리곤 했지만 근데 여러분 제단에 올려서 드리려고 했을 때 아이가 몸부림치고 막 그랬을 그러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장면보다도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것이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12살 먹은 13살 먹은 자녀를 제단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에 갖고 막 찌르려고 할 때 그 자녀의 반응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계속해서 아들아 아빠가 7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빠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너가 낳은 거야. 어릴 적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거야.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통해서 땅의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이삭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으면서 이삭의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 내가 살아야지만 이 큰 민족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야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이삭이는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요 이삭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삶으로 그것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유지가 되었고 또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인격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답은 뭐냐?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되고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렇게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압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자녀들이 이 무의식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실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많이 물려줘야 됩니다. 또 많이 가르치는 거 세상 교육 많이 가르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물려줘야 될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줍니다.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 요즘에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뭐 한마디 하면은요 10마디 부모님을 막 교육하고 오히려 부모를 훈계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얼마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요 1명, 2명은 너무나 애지중지 그냥 애지중지
절대로 때려서도 안 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물론 자존감은 높아질지 몰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버릇없게 너무나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신앙의 그 삶을 모범을 보였던 것,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대로요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부모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특별히 이 요게벳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태어났을 때 이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 자녀들을 다 주산하를 다 죽이는 그러한,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애굽의 그 공주가 발견하고 궁 안에서 애굽을 이 모세를 40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때 유모를 누구를 선정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요게벳이요 늘 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늘 심어주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귀한 것,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자꾸 심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는 일. 우리는요, 자녀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깝고 자녀들이 너무나 친근하기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좀 축복해 주려면은요 서로 어색하고 쑥스러운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특별히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살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계속 강조할 때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요게벳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어릴 적부터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놓치면은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부모님이 했던 거 말씀하신 것들 다 기억하면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리고 어릴 적에 이 10살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복된 아이들입니다. 벌써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15살, 20살 돼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믿는 것 같아서 믿음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30살, 40살 되면 마음이 여러분 벌써 굳어져갖고 믿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곤 하시지만 여러분 어릴 적에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신앙을 넣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어릴 적에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하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관을 가지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양보하면은요 한평생 신앙 때문에 아이 조금 크면 되겠죠. 공부 좀 마치면 대학 들어가면 잘하겠지.
여러분 어릴 적에 하나는 대학 들어가면 합니까? 신앙생활 잘 해 아이들도 대학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이 시기인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 믿음 안 놓으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몰라요. 꼭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늦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결국은 자라게 돼 있고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방황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부모님의 그 기도 부모님의 신앙생활 그 삶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어릴 적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도 너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막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써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가정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유태인 교육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에 이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심령 속에 넣기 위해서 암송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민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신앙보다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고 세상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투자를 하지만 우리들이 한 번 정도는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첩이 한나를 너무나 속상하게 합니다. 한나는 그 억울한 마음을 성전에 와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얼마나 울부짖음이 되는지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줄 안다고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떼기 전에 여러분 계속해서 젖을 떼는 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먹이라고 기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먹이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았고요.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어릴 때는요 막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몽댕이가 있으면 막 후드러 패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저같이 착한 사람들이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는 몇 번 막 후드러 패게 되더라고요. 막 이게 막 참 어디서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욱하는 것들. 자녀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넣어주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에게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집어넣어줘야겠다. 말씀과 기도와